할렐루야.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11월 한 달 동안 로비에서 감사사진 그리고 감사열매 전시회가 진행이 되고 있죠. 혹시 로비에 게시되어 있는 이 감사사진들 또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적혀 있는 이 감사열매들 혹시 보셨습니까? 이 한 장 한 장의 사진 또 감사 제목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참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왔던 올 한 해의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쉬지 않는 열심으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또 그렇게 일하고 오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서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감사 열매를 쭉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살펴봤는데요. 어떤 감사 열매에는 이런 감사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그닥 반기지 않았던 2003년인데 오히려 가장 빛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 참 감사한 제목이죠. 어떤 분은 또 감사 열매에 이런 감사 제목을 적으셨어요. 살아있음의 감사. 아마도 우리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께서 이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을 적으셨나 보다 하고 자세히 봤더니 그 아래 중등부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니 얼마나 또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감사 열매 전시회는 오늘로 끝이 아닙니다. 혹 오늘 교회를 나가시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 감사의 마음을 주시거든 로비에 있는 이 사과처럼 생긴 감사 카드에 얼마든지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다음 주에 또 로비에 게시해서 더 많은 성도님들과 감사의 제목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감사 주일인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발견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향해서는 강철과 같은 우직함으로, 비본질적인 것을 향해서는 갈대와 같은 유연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던 사도 바울. 우리가 지난주에 이것을 나눴는데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번 주에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를 방문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비에 있는 감사 카드에다가 자기의 감사 제목을 적었다면,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과연 거기에다가 어떤 감사의 제목을 적었을까? 저는 이것을 상상해 보면서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지만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에서의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결박과 환난과 고난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아니,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성도님들과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순서대로 가는 오늘 본문이 하필이면 고난과 결박과 환난에 관련된 말씀이라니, 오늘만큼은 좀 사도행전이 아닌 다른 본문으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눠야 되나? 정말 심각하게 여기까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제가 올 한 해 마음을 먹었으니 이 고난과 관련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메시지가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이 바울의 결박과 환난,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틀어서 그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두 가지의 감사의 제목이 오늘 본문에 너무나 분명하게 새겨져 있음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고난 중에도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지를 우리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감사 또한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더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야고보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에 따라서 율법에 따른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보고서는 악한 말로 또 그를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다른 유대인들을
또 선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21장 28절 말씀을 보니 이들은 바울을 향해서 두 가지의 죄명을 씌우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화면으로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일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역시나 오해와 거짓으로 사도 바울을 모함하며 지금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어디에서든지 우리 민족 이스라엘과 율법과 또 이 성전을 더럽히고 비방하는 말들을 하고 가르쳤다. 이러한 오해와 거짓으로 지금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또 바울이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서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거짓으로 지금 또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성전 안에서도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서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 이런 거짓 모함으로 지금 사람들을 선동한 것이죠. 오해와 거짓이 뒤덮인 이들의 주장에 흥분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바깥으로 끌고 나갔고 그곳에서 바울을 죽일 작정을 하고 때리고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도 예루살렘에서 소요가 일어나는지를 늘 눈여겨보고 있었던 로마 수비대의 군인들로 인해서 바울은 죽기 직전에 구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그 감사의 제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이 로마의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가던 바울이 천부장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몰려들어 있는 저 유대인들에게 한마디만 내가 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부탁하죠. 천부장은 그것을 허락했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변론, 바울의 연설, 바울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구타하고 때리고 여전히 죽이려 몰려들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이 공용어로 사용했던 아람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방인에 가깝다고 생각했던 저 사도 바울이 우리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우리들의 언어 아람어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 온 유대인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 앞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3절과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자기소개를 요약해 보자면 이런 말이죠. 나는 당신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당신들처럼 나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당신들이 유대인으로서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늘 감사의 제목으로 여기는 거 저도 당신들과 똑같이 그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것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의 제목으로 여기는 게 뭐죠? 율법에 따르는 삶이죠. 사도 바울 자신도 나를 죽이려 몰려들어 있는 그 사람들처럼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고 그 율법을 따라서 그것을 자랑하며 감사하며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전에서 그 바리새인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율법에 따라서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는 저를 저는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들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사는 내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런 나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바울 역시 마찬가지의 삶을 살았음을 지금 바울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당시 율법의 대가라 여겨졌었던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엄격하게 율법에 대해서 배웠고 그 율법에 해가 되는 사람들,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행동하는 지성인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행동하는 율법주의자로 살았던 내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주의자로서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고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 많았겠느냐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를 듣던 유대인들은 아마 고개를 끄덕이면서, 야, 듣고 보니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진짜 유대인으로서 감사의 제목이 많은 사람이네. 다 가진 사람이네. 야, 정말 부러운 사람이구나. 아마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부러움을 사기 위해서 그러한 자랑과 그러한 감사의 제목을 늘어놓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그랬는데 내가 당신들과 똑같이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그러한 것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 앞서 얘기했던 그런 자랑, 앞서 얘기했던 그런 감사, 그런 거는 진짜 자랑과 감사가 아니더라.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나의 자랑과 감사의 제목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더라. 당신들도 나와 그렇게 같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3절 자막을 한번 다시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3절에 나와 있는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들이었습니다. 유대 사람인 것, 그리고 교육도시로 유명했던 다소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것, 예루살렘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아 지식의 풍성함이 있었다는 것,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명문가의 자제로 자랐다는 것, 유대 고위층과 가까웠고 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며 살았다는 것,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살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러한 감사의 제목은 다 헛된 것이 되어지고 사도 바울의 자랑과 감사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신의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유대인들 앞에 소개했던 바울은 이제 자신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간증하는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가는 길에 오히려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붙잡혀서 세례를 받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은 사도행전에 3번이나 9장, 오늘 본문인 22장, 그리고 26장에 3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그 당시에 아주 값비싼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었죠. 성경이 쓰여지던 시기에는 이 값비싼 적은 지면에 많은 것들을 적어야 했기에 웬만해서는 반복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적은 지면에 많은 얘기를 써야 했기에 웬만해서는 앞에서 했던 얘기를 또 반복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던 이야기를 몇 번이나
3번이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의 회심 사건이 가지고 있는 상징과 의미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2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던진 이 2가지의 질문은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질문이었고,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2가지의 질문을 통해 바울의 감사의 제목을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6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불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주님 누구시니까. 다시 우리 읽겠습니다. 6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를 찾아온 하나님을 향해서 바울이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죠?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것이 바울이 던진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구약에 능통했던 가말리엘을 통해서 이 구약에 대한 엄청난 학습과 지식이 있었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더 칭찬받기 위해, 더 감사하기 위해 바울은 율법에 더 철저한 삶을 살았습니다. 분명 바울은 하나님이 이런 나를 자랑스레 여기고 이런 나를 기뻐하시리라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을 들으면서 바울은 충격을 받는 거죠.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안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인지 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그 길을 걸어갔는데 지금 주님이 전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나는 주님을 모르고 있었구나.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 충격 앞에서 바울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 주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알기 원하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비로소 찾아와 만나 주셨던 것이죠. 이제까지 율법을 통해서 알던 하나님은 바울에게 있어서 늘 엄격하고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또 높은 기준에 이를 때까지 늘 바울을 책망하고 다그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그 길 한가운데에서 자신을 찾아와 주심으로 알게 된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먼저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너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내게 내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여느 신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에게 있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내어놓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놓을게 라면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시는 분이심을 바울은 이곳에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이전에 율법을 통해 알던 하나님은 너무나 높이 계시고 너무나 멀리 계셔서 감히 그분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온전히 알게 되어진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주님은 나와 너무나 가까이 계셔서 내가 필요로 할 때마다, 아니 주님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때에도 늘 내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이제 비로소 바울은 알게 되었던 것이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나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신 당신을 알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신 것, 그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자랑이요,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결박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어디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성령으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여전히 내 곁에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심을 바울은 신뢰하고 있었기에 그 결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냥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들어가면 되는 그 길 한가운데에서도 돌아서서 나를 죽이러 몰려든 그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은 주님을 아는 기쁨, 주님을 알게 된 그 감사의 제목을 지금 그들에게 간증하며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감사의 제목만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의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많은 감사의 제목 중에도 주님을 아는 것,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주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 각자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게 하시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감사하고 이것을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만, 믿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울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또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것, 그것이 전부요, 그것이 감사라.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당신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던진 질문은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바울은 아는 것을 늘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에 대한 전부인 줄 알았을 때에 그 율법에 해가 되는 존재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붙잡고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것도 알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기에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알미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도 바울의 삶도 행함도 당연히 바뀌어져야 되는 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겠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기는 알았는데,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세 번역으로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여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실은 자기 만족과 자기 권세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자신이 그런 헛된 인생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자기 명예와 권세를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같은 고위층과 같은 생각,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었더라. 그들이 그것을 안다. 그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주님은 바울에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길을 사명으로 주십니다. 그분, 그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이에게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더 이상 무엇을 하든지 내 배를 불리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어떤 환경,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것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너의 새로운 길이다 라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디즈니 플러스라는 채널에서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었는데, 이 드라마가 세계적인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아주 큰 인기를 끈 드라마였는데요. 이 무빙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 중에 구룡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구룡포라는 사람은 아주 덩치도 좋고 또 어떤 사람들보다 힘이 센 별명이 괴물입니다. 이 괴물과 같은 아주 험상궂은 아저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한 가지 큰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람이 길치라는 겁니다.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그 목적지를 향해 갈 때마다 여기가 저기 같고 저기가 여기 같고, 그래서 맨날 있던 자리를 자꾸만 뺑뺑 도는 그런 일이 이 길치에게는, 이 구룡포에게는 다반사였던 거죠. 그런데 이 구룡포는 눈에 보이는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만 길치였던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도 길치였습니다. 과거, 깡패로, 조직폭력배로 그렇게 자신의 힘을 남용하면서 다른 사람을 때리고 죽였던 그런 과거의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좀 제대로 된 인생길을 향해서 가고 싶은데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그 막막함 한가운데에서 이 험상궂은 구룡포 아저씨가 길가 한가운데에 서서 엉엉 웁니다. 엉엉 울어요. 그때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한 여인이 멈춰서서 그 구룡포 아저씨를 향해, 아저씨 울어요? 다 큰 아저씨가 왜 울어요? 그리고 핀잔 주듯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 여인을 향해 구룡포가 이렇게 얘기해요. 울먹이면서, 제가 길을 잃었어요. 눈에 보이는 내가 찾아가야 하는 그 길을 잃었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사람답게 살아가야만 하는 바로 그 길. 우리로 치자면 정말로 부르심받은 사람으로서 가야만 하는 그 진리의 길. 그 길이 어딘지를 도무지 찾지 못해서 울고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길을 잃었어요 라고 울면서 이야기하는 이 구룡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왈칵 눈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채 이 막막한 가운데에 살아갔던 때가 많았습니까? 우리 주변에 여전히 이 구룡포처럼 자신이 나아가야 할 그 바른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냐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찾아왔던 내 길이 바른 길이 아니었구나. 길을 잃었습니다. 밝은 광채로 인하여서 시력도 잃어버려서 지금 바울은 완전한 그 어두캄캄한 한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상태, 완전한 길치, 영적인 길치의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바울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그가 가야 할 길, 그 새로운 길, 증인의 길을 보여주시며 그를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길치였던 바울이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눈을 뜨고 나아가야 할 그 새로운 길을 찾았으니 얼마나 그것이 감사했겠습니까? 새로운 눈을 열어 새로운 길을 찾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는 큰 감사함이었고 그 감사의 제목으로 바울은 지금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 주님을 우리의 자랑으로,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감사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름대로 염치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도 새번역 성경으로 화면 보며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그 새로운 삶, 그 새로운 길을 향해서 주님을 드러낸 증인으로 저도 살아가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지난날 제가 저질러 온 그 온갖 더러운 일들이 여전히 지금 제 주위에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그런데 제가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새 삶을 향해서 감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죠. 염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더럽고 자격 없는 제가 어떻게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주님의 사랑하는 스데반을 돌을 던져 죽이는 그 자리에 저도 종조하는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감히 어떻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겠냔 말입니까?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울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에게 가야 할 길만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아무 자격도 그리고 능력도 없는 바울과 늘 함께 하시며 그가 이렇게 지치고 넘어지고 낙심될 때마다 그를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그에게 속삭이시며 사도 바울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가 가는 길을 늘 함께 걸어가 주셨습니다. 바울이 가야 할 그 길을 너무나 힘겨워할 때는 오히려 바울을 업고서 그렇게 바울이 가야 할 길을 늘 동행해 주셨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가야 할 길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가는 길에 있어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셨기에 바울은 염치 없음에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22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몰려든 유대인들을 향해 뭐라고 부르고 있죠? 부형들아 하고 부릅니다. 내 아버지요, 내 형제님들이요, 내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오늘 22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에 부형들아라는 단어가 딱 2번 사용이 돼요. 오늘 사도행전 22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 번 이렇게 사용했고 또 한 번은 어디에서 누가 사용할까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스데반이 사용합니다. 스데반도 자신을 돌로 치려 죽이려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 부형들아, 내 아버지여, 내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길치였던 바울이 주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걸어가 주시는 그 길을 통해서 자신이 늘 죄책감을 가지고 자신이 늘 채무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순교자 스데반이 걸었던 그 길을 이제는 자신도 동일하게 걷게 되었던 것이죠. 스데반에 대한 채무감, 스데반에 대한 그 죄책감, 그것이 복음 안에서 분명 감사의 제목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박과 환난 한가운데에 있던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려 했던 자신의 간증, 자신의 변화된 자랑과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자랑과 감사의 제목은 주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랑과 감사의 제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아는 것,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요. 이것이 변화된 바울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사도 바울이 이번 주에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저 로비에 있는 감사 열매 카드에 자신의 감사의 제목을 적었다면 저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오늘의 말씀의 기인에 이렇게 적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전부요. 이것이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적지 않았겠습니까? 내년 2024년 새생명주일 강사로 지선아 사랑의 저자 이지성 교수님을 좀 모시고자 몇 주간 좀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은 됐지만 안타깝게도 내년에 교수님의 그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내년에 저희 교회는 이제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 후년이라도 2025년이라도 꼭 우리 교회 새생명주일에 강사로 와 주십사, 이렇게 지금 좀 부탁을 드리는 상태인데요. 그냥 연락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아시는 것처럼 제가 잘하는 게 이제 아는 척이니까 연락을 드리기 전에 제가 교수님에 대해서 이만큼 압니다 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교수님의 책과 교수님의 이 강의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저에게 또 얼마나 큰 은혜와 도전이 있었는 줄 모릅니다. 이지성 교수님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얼마 전은 유퀴즈라는 유재석 씨가 인도하는 그 프로그램에도 또 한 번 나오셨더라고요.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인해서 몸의 절반이 다 불에 타버렸죠. 그리고 이 피부 이식 수술만 40회 넘게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성 교수님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뚝 일어서서 작년까지는 한동대 교수님으로, 올해부터는 자신의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님으로 지금 이제 재직 생활을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지성 교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여전히 나를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알므로 나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해요. 사고 이후에 덤으로 얻은 이 두 번째 삶을 나처럼 힘겹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에 저는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지선 교수님의 이 두 가지 감사의 제목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았던 사도 바울의 두 가지의 감사의 제목이 너무나 닮아 있음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억지로 제가 껴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이 두 가지 감사의 제목, 주님을 아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이지성 교수님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괴로움 가운데에도, 시험과 혼란 가운데에도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렵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삶을 주님의 영광 위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새길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령도 여러분, 이것이 이지선 교수님만의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사도 바울만의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저는 바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 예수로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온전한 감사의 제목으로 자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렇게 언제 어디서든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이런 감사가 있는 자라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난도 넉넉히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알므로, 주님을 위해 삶으로, 우리 그 감사로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은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평생을 내성마비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했던 송명희 시인의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송명희 시인도 의사의 실수로 그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지만 이지성 교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래도 주님을 알게 되어짐이 나의 감사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위해 살아감이 나의 감사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써내려가셨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또 감사가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시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또 우리 마음에 새기며 이 찬양의 가사가 송명희 시인의 고백이, 이지성 교수님의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고백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 앞에서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린 채 한숨과 원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처럼, 바울처럼, 이지선 교수님처럼, 또 성명희 시인처럼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신 그것을 우리 삶의 가장 최고의 감사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그 진리의 길을 향해 나아갈 때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정말 힘겨울 때에는 나를 업고 가주시고 그렇게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나의 자랑, 나의 기쁨으로 여기며 나아가는 그런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그런 우리 각자 나 자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의 제목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을 아는 것, 주님으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의 기쁨과 자랑과 감사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자격도 없는 그런 염치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먼저 찾아와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당신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주님을 아는 우리들에게 과연 무엇이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주님을 알기에, 나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시는 주님을 알기에 우리 앞에 어떤 두려움과 떨림의 일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알므로,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자랑하고 감사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주님으로 사는 것, 주님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길을 잃어버려 방황하던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에 함께 걸어주셨던 주님이 여전히 길치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나아가야 할 길을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들 때는 나를 업어주시며 그 길에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으로 사는 그 삶을 살아감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감사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과정은 좀 어렵지만 기필코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며 넉넉히 승리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부산 사랑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나 자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를 아는 것,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아 그 감사로, 그 기쁨으로, 그 자랑으로 이 한 주를 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